세상 끝에 있는 7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인 마지막 한일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에 심으신 후에 영적인 가을이 되어 인간 추수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에서 주님께서는 밭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시고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추수 때에 가서 주님께서 분리하여 타작하실 것이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곡식이면은, 즉 알곡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우리 중에 누가 가라지라면은 그는 반드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첫째, 익은 곡식인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덜 익은 곡식인 유대인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어떠한 특별한 처소인 하나님의 보호처로 그들을 도피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가라지 불신자들을 대환란으로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환란의 내용은 주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3대 7중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에 이제 그것이 계속하여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계시록 2,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또 하늘보좌 주위의 광경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 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들려져 있었는데, 그 책 안에는 차후 세상에 진행되어 갈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니 이 우주에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열 사람이 없어 요한이 통곡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유대지파의 사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이기심으로써 유일하게 그분만이 하나님의 비밀의 책인 7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바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에서는 그분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장면과 뗄 때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8장으로 넘어가서는 7째 인이 떼어지면서 7째 인 안에 들어있는 나팔 중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불리어지는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 즉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마지막 화, 셋째 화인 7나팔이 불리워지면서 16장에 가면은 7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7대접 중에서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가 모두 부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가서 나옴으로써 대환란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하는
진행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7인입니다. 7인이 첫째 인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 차례대로 떼어지는데 마지막째 인은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동안에 이 일곱째 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일곱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딱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동안 그 속에 있는 일곱 나팔이 차례대로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 안에 들어있어서 차례대로 불리워지는데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 이 일곱째 나팔 안에 다시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일곱 대접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차례대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이 계속 부어지는 동안에 이 일곱째 천사는 일곱째 나팔을 계속하여 길게 계속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동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대접이 계속하여 부어짐으로써 대환란이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께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진행 과정과 또 그 연관 관계를 이 도표로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세하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인부터 시작하여 이제 나팔이 어떻게 불리워지는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 인부터 시작하여 넷째 인까지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첫째 인이 떼어질 때에 그때부터 시작하여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에는 네피르의 말이 등장하여 달리게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두경마, 즉 네피르의 말이 달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석으로 분분하지만 이 네피르의 말이 달리는 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즉 이방인의 때 동안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며 세계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이제 6장 1절에서 불리워집니다. 그때 흰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흰 말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흰 말이 나아가서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이 나아가면서 온 세상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복음이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둘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제 흰 말과 반대가 되는 붉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붉은색 말은 이제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전쟁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붉은 말은 전쟁을 통하여 흘려지는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복음이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때 사단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복음의 확산을 막아 또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에는 셋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때는 검은색 말이 나온다 했습니다. 검은색 말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그 뒤에 보면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나옵니까? 6절에 가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것은 너무나 극심한 기근, 가뭄 중에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희귀함으로써 조그만 양의 곡식들도 달아서 아껴 고가에 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은색 말은 기근을 예표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말이 등장할 때에 그 말의 색깔은 청황색 말이라. 그리고는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6장 8절에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결국 사망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음의 그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황색 말,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피로의 말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대체적인 진행 과정이요 개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네피로의 말은 한 필씩 나와서 차례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네피로의 말이 나란히 계속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달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피로의 말이 달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피로의 말이 달리다가 끝나는 것은 언제 가서 끝나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마지막 하늘에가 되면은 그것은 끝납니다. 그럼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째 인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섯째 인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의 중 전 3년 반의 성도의 환란이 계속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도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휴거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순교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실현해 주지 않겠습니까? 계속하여 그들의 자신의 몸의 부활과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는 휴거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다섯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아직도 첫째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아직도 잠시 더 기다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환난 때는 순교자들의 수가 아직도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을 뗄 때 가면은 성도의 환난은 끝나고 성도들이 휴거되고 대환란의 직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의 서곡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전체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재지변 앞에서 공포에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제 산들 보고 우리 위에 무너짐으로써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동안에 첫째 인부터 시작하여 넷째 인까지가 이방인의 때에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대로 네 마리 말이 달린다고 해서 사두경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한 일회로서 전 3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이 대환난을 당합니다. 이때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성도의 환난을 끝나면서 휴거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환난 동안에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가 바로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이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휴거하는데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뒤에 후 3년 반 대환란 전에 어떤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떼어지는 것이 여섯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인 안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데 일곱 나팔 중에서 첫째부터 시작하여 넷째까지 나팔이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 3년 반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나팔이 뭐가 있습니까? 다섯째 나팔부터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며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대접이 전부 다 이제 후 3년 반 중에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환란 안에서 다섯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하며 여섯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하며 다섯째 나팔 있고 여섯째 나팔 있죠. 다섯째 나팔을 첫째 화라고 하며 여섯째 나팔을 둘째 화라고 하며 일곱째 나팔을 셋째 화라고 하는데 일곱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이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후 3년 반 대환란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사항들을 오늘 더욱 상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1, 2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동안에 일곱 나팔도 그 안에서 불리워지는 것이 첫째 나팔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계시록 8장 7절로 12절까지에 나오는데 그것은 대환란의 서막입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후 3년 반 직전에 다 불리워질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어디에 나옵니까? 8장 7절에 나옵니다. 8장 7절에 보면 첫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에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대환란이 있기 그 전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땅이 3분의 1이 태워집니다.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도 태워집니다. 둘째 나팔은 8장 8, 9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제는 땅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모두 다 죽어버리고 바다의 배들 3분의 1도 다 깨어지더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나팔은 8장 10절로 11절까지에 불리워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번에는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떨어진 횃불 같은 큰 별로 인하여 땅에 물 3분의 1이 썬 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사람들이 마시지 않을 수 없어요. 마시는 사람들마다 죽게 되더라. 즉
어떠한 이유로 하여 극도로 이 땅의 물들이 오염되어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나팔은 8장 12절에 불리워집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은 여러분 생물들은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대단히 추운 빙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넷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는 이 모든 것은 본격적인 대환란의 서막이지 대환란의 본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12절까지 넷째 나팔이 불리워지지만은 그것은 대환란의 서막으로서 8장 13절에 가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의 네 번째 나팔까지 부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큰 셋이 남아있다. 그리고는 설명을 더했습니다. 8장 13절 끝에 보면 이 외에도, 그 말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는 그 넷째 나팔까지 외에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 세 천사가 나머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세 번의 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진행될 대환란의 본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 불 때 대환란이 시작되고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대환란이 진행되며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집이 부어질 때에 대환란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의 환란이 끝날 때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화들은 세 천사가 이제 차례대로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 대환란 직전에 네 번째 나팔까지 불리워지고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일곱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있으므로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이 가장 극심한 대환란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때의 비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알곡이 되어 그분께 여러분의 생명을 부탁함으로써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마지막 때에 모두 다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